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를 순서대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지난주 말씀에 연결된 그런 본문이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바로 연결된 이 내용이 길어서 오늘 쪼개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나눠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연결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하스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싶고 또 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네가 높은 데 있든지 뭐 깊은 데 있든지 그 말은 뭐 편하게 생각하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태든지 너는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거부한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뭐 인식의 뜰, 뭐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고 또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대마다 세대마다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물론 정치적으로 실제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되게 좋은 나라다. 이런 프레임이 딱 걸려 있죠. 미국에 가면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막상 미국에 가서 사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심하고 막 총격 사건도 일어나고 마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중국은 이런 나라야.'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어 놓으면 중국 느낌이 중국은 이런 뭐 지저분하고 뭐 중국은 되게 핍박이 심하고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실제 그런 것도 있지만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이니까 또 아닌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편견이랑 선입견 이런 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 좋은 면으로 노력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까지 다 폄하해 버리는 게 편견이고, 그다음에 고정관념이고 선입견 이런 건데, 프레임이 그렇게 무섭죠. 이 예수님 시대에 오랫동안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장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말라기 이서 구약의 말라기서를 끝내놓고 그 뒤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군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군림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구원받고 메시아를 향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그 마음에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그 어둠의 시대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거죠? 이 백성들의 영혼이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파생되는 어떤 전통, 문화 이런 걸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종교화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한 유대 민족이 완전히 종교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 10의 1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뭐 구원받을 수 있어. 축복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그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은 이 여유가 많은, 뭐 돈이 많은, 실력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걸 지키는 게 불가능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났죠? 쟤네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아주 이 비천한, 실력 없는, 이렇게 매도하고요. 그걸 밟고 짓밟고 자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마치 그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프레임이죠. 딱 걸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누구도 그 프레임을 깨지 못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해봤자 뭐 한 20-30년 전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아주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절에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되게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것도 행복했고. 교회도 그 당시에는 뭐 제 어린 시절이긴 해요. 교회에서 집회 부흥회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웃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한다면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우리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가자.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그리고 어렵고 힘들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 이런 거, 금요일 밤에 우리 기도 모임 이런 거 하면은 교회가 가득 찼어요. 저는 학생인데도 제 기억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금요일 밤이면 수십 명씩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랬죠. 어, 열심히 청년들이 노력하면 집도 한 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면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어떤 뭔가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IT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뭔가 발전했는데 뭐가 또 없냐면, 요즘 가장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상담을 하면서 피곤하다, 여유가 없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분주하다, 뭐 이런 말을, 뭐 정신없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하고 와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씻고 탁 누워서 시계 보면 12시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바쁘니까. 개교회, 부흥회, 집회, 사람이 안 모여서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여러분 개교에서 부흥회 하는 거 없어졌어요. 전국에 그 많던 기도원들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요양원으로 바뀌었대요. 기도원 옛날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년 초에도 기도원에 가고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원에 안 가죠. 현장 예배 우리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 안 오는 게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비극적인 시대가 됐어요.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는지 예배에 소홀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상처받아도 뭐 죽네, 마네, 교회를 떠나네, 마네. 이게 지금 교회 문화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 이 스트레스를 어디로 풀어요? 뭐 레저, 먹는 것, 여행. 조금만 시간만 나면 여행 가야 된다. 여행 가야 된다. 맞아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제주도 가고 싶고 저도 해외도 가고 싶고 친구 만나러 미국도 가고 싶어요. 맞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뭘 놓치냐면 재림 신앙,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감사, 기쁨 그게 내 영혼에서 나와서 삶을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따라서 사는 삶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늘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늘 새로운 메시지를 했어요. 왜? 대중을 위해서. 포퓰리즘을 위해서. 성도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늘 뭐 자기계발서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책자들 보고 교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련되게 살아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런 새로운 메시지.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메시지.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메시지가 없어요. 성경이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오래전에 성경 말씀이 메시지지.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리를 듣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획기적인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 삶이 영원히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오래된 말씀을 잔소리 같은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메시지는 특징이 있죠. 늘 우리의 외적인 걸 강조해요. 우리의 겉모양의 발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들 들어보세요. 계속 외적인 거예요. 뭐 유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겉모양을 얘기해요. 그게 세속적인 메시지예요. 새로운 메시지는 늘 외적인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걸 쫓아가면 끝에 다 허무함밖에 안 남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는 새롭죠. 은혜는 새롭지만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 새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말, 잔소리 같은 성경 말씀, 오래된 성경 말씀, 우린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보고 이러면 뭘 얘기 안 하냐면 재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들려 올림 받는데요. 휴거죠. 전 그걸 믿거든요. 우린 재림 때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분주함과 세상의 프레임을 계속 사단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요. 뭘 자꾸 놓치게 하냐면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내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게 이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완전히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 프레임은 갈수록 새로운 것, 발전, 성공 이런 겉모양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것만 하면, 이것만 이루고 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면 제가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욕심이 끝이 없어요. 결혼만 하면, 어디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우리가 아이만 낳고 나면, 아이만 좀 키워놓고 나면, 그러다 심판대 앞이에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밀어붙여요. 그러는 동안 내 영혼, 내 속사람 죽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스펠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민이 뭐 어떤 고민이냐? 뭐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저나 오승주 목사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다. 이걸 알고 이걸 성경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랑 같이 대화하거나 성도들과 대화하면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이번 주에도 목회자들 선후배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되게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야, 목사, 굳이 목사가 뭐 동성애 반대 그런 거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 있냐? 이래요. 조용히 지나가. 저보고 그래요. 야,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돼. 굳이 뭐 네가 뭐 이런 거죠. 제가 되게 낙심되더라고요. 야, 신사참배해. 이거 다 문화적인 거야. 지나가. 당장 목숨이 중요하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구원 관심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린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받을 기회죠.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멋들어진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완전 위선, 가식. 하나님 피곤하신데 굳이 하나님까지 나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일 안 하셔도 제가 풀어볼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거부를 그냥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 아하스가 날려버렸어요. 아하스가 기회를 날리면서 누가 고통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 선택 때문에 다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아하스의 선택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가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이 징조는 뭐예요? 이 징조는 사인인데 사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표적과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믿으라고 기회를 주신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겠다. 저들은 부직갱이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지 않냐. 너희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징조 필요 없어요. 그래놓고 뒤에서 아하스는 뭐 했냐면 아수르에게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 줬죠. 금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르에게 우리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굴욕적이죠. 여러분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얼마나 멍청해요. 아수르가 아람 치고 북이스라엘 치고 나서 남유다를 가만히 둘까요? 속이 새카만 아수르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근데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 아하스는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정세를 자기 힘으로 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징조를 구하면 어떻게 보이냐?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위선적으로. 그거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멍청하죠. 나중에 아수르에게 패망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존심이죠.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러면서 겉으로는 세련된 척, 매력적인 척, 멋있는 척. 와,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말이야. 야, 아람과 이 전략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몰아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옛날 20, 30년 전만 해도 금요일에 와가지고 밤새 기도했어요. 왜?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책도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의지 안 해. 내가 머리 쓴 걸 좀 풀어봐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는 거죠. 예전에 금요 예배 때 보면 그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사람이 많고 바로 옆에서 기도하니까. 그럼 진짜 별거 다 기도하세요, 성도님들이. 이런 죄 문제도 회개하시고 별걸 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그 기도가 다 내 영적인 내면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 지금 기도는 내 속사람을 오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껏 한다는 기도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다 외향적인 종교화가 돼버렸죠. 하나님은 친히 징도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여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하스지만 너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가 정치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징조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굴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처녀는 이 버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기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예수님 시대 이 이사야 7장을 인용해서 예수님 나심을 증명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장차 먼 이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 아하스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징조를 붙잡지 않으면, 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 당장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말세는 먼 뒤에 있는 미래적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말세고 중세교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현대교회도. 근데 말세가 언제 끝나냐?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단지 힌트만 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힌트만 주셨어요. 정확하게 날짜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세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 다 사입이에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다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날짜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분이 돼요. 분리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믿음 가진 우리는, 징조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처소에 너희가 저 천국 보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요, 목사님들이. 뭐 새로운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죠? 성도들이 잔소리처럼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타는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오토바이 타러 간 아들에게 늘 헬멧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라. 아들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 헬멧을 꼭 써야 된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출근할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미치겠는 거죠. 듣기 싫어 죽겠어. 근데 헬멧을 써야 안 써요? 안 써. 근데 헬멧을 안 쓰고 타고 다녀도 멀쩡해. 헬멧을 쓰라고 하는 엄마 말이 너무너무 귀찮고 듣기 싫어서 잔소리처럼 귀를 막고 싶은데 실제로 헬멧을 안 쓰고 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언제 문제가 돼요?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헬멧을 안 쓰면 죽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헬멧을 썼으면 그 말을 듣고 매일 헬멧을 쓰고 살았으면 사고 났을 때 죽지 않는 거예요. 재림 때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마치 그런 거예요. 징조라는 게, 여러분 구원에 관한 메시지, 진리가 그런 거예요. 잔소리 같으십니까? 설교가. 구원 그만 좀 얘기하세요. 십자가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우리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땅에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늘 우리를 속여요.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게. 징조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애굽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피,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 이런 걸 다 징조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인이라는 단어로 다 썼어요. 중요한 거죠.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징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류학에서 보면, 인간학에서 보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지 감정대로 사는 인간을 하등한 인간이라 그러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요. 인간의 단계가. 하등한 인간, 제일 낮은 인간,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공동체의 룰을 인지하고 사는 사회적 인간. 그러니까 뭐 신호등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약속된 걸 잘 지키는 인간이, 공동체와 달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 인간이 그 다음 인간인 거예요. 하등한 인간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뭐 세금도 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등도 지키고. 지 맘대로 사는 건 그런 것도 안 지키고 맘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고차원적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가치가 있는 인간이에요. 어떤 가치를 깨달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생명 내놓고 사는 사람. 뭐 인류의 뭐 박애를 위해서 사는 사람. 뭐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뭔가 특별한 가치,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인간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인류학에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하등한 인간이든 사회적인 인간이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든 다 죽고 나면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이 고차원적인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진짜 잘 산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죽음 이유를 알고 사는 삶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복음을 들었느냐,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복음을 붙잡고 사느냐, 징조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우리가 간다. 예수님 하신 얘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걸 두고 내 인생의 잡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림 그려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매일 슬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맨날 남들과 비교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뭐 차를 뭐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거 타고 다니냐. 야, 누구는 집에 몇 평 사는데 나는 이런 데 사냐. 늘 그런 걸 비교해서 슬퍼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거기서 보람이 있어야 돼요. 18절에서 보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니,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군인들이 파리 같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벌 같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시적으로 하신 거죠.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구석구석 남유다 구석구석 적들이 와서 다 앉게 된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 포로가 되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스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는 머리 자르는 칼이죠.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무슨 말하고 있어요? 엉긴 젖은 젖이 많이 나오는데 먹질 않으니까 여기에 뭉쳐서 많이 남은 거예요. 그게 엉긴 젖이에요. 모유 수유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애가 젖을 안 빨면 여기 뭉쳐서 아프거든요. 이게 뭐예요? 축복 같아요? 젖이 많아요. 꿀도 많아요. 근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포로됐다는 거예요. 다 포로됐다는 거예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 포도나무가 어떤지 아시죠? 포도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난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수르에게 당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제일 의지했던 아수르 왕에게 속이 새카만 아수르 왕은 그 금은 보화를 다 받고 에돔을 쳐주고 북이스라엘을 쳐줬어요.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의지했던 남유다도 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반드시 굴욕을 당하고 깊은 상심을 겪게 돼요. 아닌가요? 여러분 의지하는 세상 것들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인가요? 자꾸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막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고 막 굴욕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데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는 교회가 정치인을 의지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스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겠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생각했겠죠. 나중에 그 아수르에게 고통을 겪어요. 굴욕을 당하고 아수르의 백성들, 자녀들 깊은 상심을 겪어요. 지도자 때문에 다 빼앗겨서 먹을 새끼가 없어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행복해야지, 세련돼야지, 매력적이야지. 그래서 나는 매력적이게 됐어. 세련됐어.
내 인생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집도 좋은 집에 살아. 근데 내 자녀는 예수 안 믿어요. 꿀, 엉긴 젖, 먹을 자녀가 없어.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세속적인 메시지를 계속했어요. 그래 막 교회가 화려해지고 세련돼지고 마케팅이 훌륭하고 전략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됐어요. 꿀도 많고 엉긴 젖도 많아, 젖도 많아. 그런데 먹을 아이들이 없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러잖아요. 딱 속아버렸어요. 어떤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어느 때부터인 줄 아십니까? 어느 시간 2000년대 접어들어서 야, 청소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는 15분만 해야 돼. 제가 제일 많이 듣던 소리예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 50분씩 했거든요. 앉아 계신 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몸 비빌 꼬고 막. 왜? 제 이전 선임은 딱 15분 뭐 이렇게 설교하셨던 모양이야.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막 1시간씩 하니까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처음에 막 죽으려고 그래요. 선생님들도 막 설교가 너무 긴데요. 어떤 선생님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은 집중력이 10분밖에 안 돼요. 다 거짓말이죠. 설교가 10분이냐 20분이냐 30분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학원도, 하다못해 돈 주고 받는 과외도, 과외를 뭐 세련되게 말하고 선생님이 세련되게 옷 입는 게 좋은 과외 선생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프레임들이 교회 안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복음 얘기 안 해주고, 구원 얘기 안 해주고, 심판 얘기 안 해주니까, 회개 얘기 안 해주니까 아이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세련되고 매력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다 떠났어요, 교회를.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잖아요. 싹군 목사, 거짓 선지자. 보습으로 갈던 산, 즉 농과 밭, 열매를 내던 농과 밭이 다 황무지가 됐어요. 찔레꽃이 가득하대요. 모든 산에 찔레가 가득하대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돼요. 돈 많이 벌어냈는데 다 엉긴 젖이 되고, 발전된 세상, 구원 없으면 황무지가 돼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즐거웠다고, 그러나 구원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잘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없으면.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큰일이에요.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래요. 오늘 말씀에 징조를 구하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이 징조를 완전히 변질시킨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보시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오트라고 해요. 오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뭘로 변질시켰어요? 타겟, 골.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이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노총각들이 주로 그렇게 기도하죠. 결혼만 하면 제가 교회에서 나머지 인생 다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욕심이 끝이 없어요. 태도 당장 돌변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가 그거 도와주고 에너지 다 쏟고 해결됐어요. 완전 신앙생활 안 해요. 더 안 해요 그때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상담이 오면, 주님 이 가정의 이 문제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가정의 이 문제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예수님 완전 떠나요. 바리새인의 표적, 사인이 아니라 타겟이 돼버렸어요. 사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표적만 구해요. 기적, 이적, 겉모양 이런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대단하거든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하고 같이 갈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가시죠? 계획은 제가 다 세워놨어요. 목회 계획 제가 다 세워놨어요.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징조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 오늘 구분한 거예요.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징조는 안 구하고 표적밖에 안 구하는 거예요. 징조는 믿음이지만 표적은 의심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럼 잘 믿겠다. 근데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500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친 게 단 한 개도 없다.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할 때까지 500년 동안 바리새인이 한 메시지로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 선지자, 싹군 목사, 떠나라, 듣지 마라, 주의하라. 구원을 말해주지 않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자꾸 새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 성공하라, 잘되라는 목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누룩을 줄여야 돼요. 그 누룩이 우리를 다 죽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그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하면, 회칠은 겉모양 예쁘게 무덤 색칠해가지고, 돌무덤이니까 당시 예쁘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덤 관리 잘한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무덤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옳게 보이나,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징조를 안 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징조가 없으면요, 잘할 것 같은데 아하스처럼 돼요. 이 바리새인처럼 돼요. 아하스와 바리새인은 똑같은 존재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맞죠? 똑같은 짓 했어요.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곧 충이 먹어 죽을, 벌레가 먹어 죽을 헤롯을 선동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 당했죠. 그래놓고 얘기해요. 이 징조에 대해서 13절부터, 마태복음 16, 13절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걸 또 얘기하고 예수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징조를 구하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사인으로 늘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천국 가는 길을 확인하고 살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늘 징조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다. 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분별하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이 징조를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기도 없이 못 살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최상의 축복이에요. 뭐 할 때요? 징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 삼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속지 마세요. 세상 대단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고 막 변화돼서 우리가 그거 안 따라가면 뒤처진 것 같고 바보 같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리석어 보이고, 아니요. 두고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자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이 30년 전보다 어떻게 됐죠? 정신질환이 훨씬 뭐 어떤 통계학 보니까 40배가 늘었대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편의점 직원이 기분 나쁘겠다고 차 갖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고 어제도 그랬죠. 어제 기사 보셨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남녀가 연애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돌로 두 남자 뒤통수를 다 때렸죠. 왜? 물어보니까 자기는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요즘은 남녀가 공원에서 연애도 못해요. 이상한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왜요? 늘 그 겉모양, 외식하는 것만 우리에게 프레임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유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반석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건 교회가 더 심해요. 세련돼야 된대요. 제가 이 본문, 이사야 본문 때문에 설교를, 주중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 4-5편 들어서 확인하거든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우리가 세련돼야 됩니까? 매력적이어야 됩니까? 맞아요. 물론 복음으로 뭐 매력적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도 없어요. 표적을 구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징조를 구하면서 사십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약속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사단은 세상 것들로 우리에게 겉모양에 빠져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거나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어리석은 이기심에 빠져 살도록, 그러는 동안에 징조를 듣지 못하고 징조를 보지 못하고 징조를 심지어 하나님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겉모양에 빠져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고 겉은 이 완벽해지고 세련되고 멋있어졌는데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파리가 들끓고 이 벌이 들끓고 징조를 구하십시다.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매일 내 영혼이 사는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인인 거 확실합니다. 우리 연약한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오늘 찬송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이 연약하다는 거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죠.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징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깊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세상 것들로 우리에게 겉모양에 빠져 살라고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인 가치,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내 인생의 목적, 세상이 전부라고. 그래서 그 겉모양을 꾸미고 화려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징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으로 듣고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 더 나은 메시지를 찾아, 더 성공되고 발전되고 싶어서 그런 메시지를 찾아 방황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징조를 구하면서 살 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쫓고 사로잡히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징조를 우리가 매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영혼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